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신앙.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정상적인 위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급하게 다가온 돌발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성품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시대를 원망하며 살다가 패배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더 좋은 발전의 기회를 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맞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위기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정한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또 이겨내고 또 형통의 삶으로 바뀌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요.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 위기, 재물의 위기, 자녀의 위기, 또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위기,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또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다니엘의 신앙을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위기로 극복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였고 학문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이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요, 그 3명의 통치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참수하여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고 공격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신앙관을 한번 체크해보자,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 생활한가, 이걸 본 거죠. 다니엘은 집에 돌아오면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세워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죠. 만약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고리에 던져 넣어서 사자법이 되게 하는 법을 세워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자 다리오 왕이 그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여 지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평소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증언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 하는 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모든 지기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가 평소 하는 대로 그의 신앙을 지켰다. 평소 하는 대로 신앙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시작,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신앙과는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라인이 확실하게 다 갖춰진 그런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또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잠시 이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서에 기록한 대로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이 인간적인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승부를 걸고 이 극복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리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위기의 환경에 대항하는 강력한 신앙의 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만큼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고 내가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입을 통하사 나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생애를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왕의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입구를 돌로 막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 어느 누구도 그 입구를 열지 못하게 했죠.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렇게 신임했던 수석 총리가 이렇게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밤새 괴로웠고요, 금식했고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새 지낸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모든 걸 다 의리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평소에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의심 반, 궁금 반, 뭔가 믿음 반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목소리로 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라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라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희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과 그 온 가족을 잡아다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라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한 반전으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반전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참수하던 자들을 진멸하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고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외의 선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참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꼬일 수 있어요. 더 험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위기 앞에 극복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탁월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축복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도 있었어요. 파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왕을 섬기게 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왕궁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하인들이 그 앞에 머리를 쪼아려서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만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이 분개했어요. 이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죠. 아니,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어.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바쳐요. 그리고 왕에게서 왕의 반지를 받아 자기 멋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자,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을 예상한 엄청난 이 악한 계획이었죠. 이 내용을 적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빨리 알려서 유다 민족에게 부닥친 총체적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을 때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나를 위하여 금식기도
기도하십시오. 즉 합심의 금식기도, 합심 금식기도를 요청했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 건 기도, 그리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에스더의 결단, 이것은 바로 그냥 시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이후에, 의리한 이후에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처신대로 맡깁니다 하고 결단한 후에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의 결과로, 물론 그 과정이 길어요. 결과가 뭐냐? 하만의 계략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왕이 하만을 처형했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높은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에 설치해 놓았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어서 그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요. 왕은 하만에게서 왕의 반지를 받아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었고요, 그의 생애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불의를 드러나게 하여 영원한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통일을 꿈꾸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은 신형 방사포를 만들어서 시때때로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신형 방사포는요, 정말로 무서운 무기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괴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사포를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그들의 기술적 첨단 분야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앞서가는 반도체 사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가 의미가 없다고 파기하자는 위기 가운데도 처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가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5대가 카디즈 항공 방공 식별 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독도 영공을 마음대로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러시아 해상 초기기가 또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으로 공동 작전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우방 국가인 미국은 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적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의 사업장에도 위기를 유발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아멘 합시다. 의뢰하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이 나라는 장차 선교의 국가로 세우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위기에서 일어나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경제 대국으로 서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보호하셨다고 하는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리하고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견고한 신앙인가 좀 이렇게 약한 신앙인가를 체크하기를 원한다면 위기를 통과해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혹여 죽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맡기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려서 사자의 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직위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왕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 행동에서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리오의 그 모든 직위가 더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그 근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6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만큼 주님을 신뢰했다고, 믿음만큼 주님을 의뢰했다. 믿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전에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로라. 믿었더라, 의뢰함이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뢰할 줄 아는 것이고요, 의뢰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믿고 의뢰한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다니엘처럼 죽음의 굴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보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거기 아멘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보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 위기, 최대 위기를 맞게 돼요. 그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위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온 이유는 그가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성으로 나타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의 두려움, 이 고통의 두려움,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두려움이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현재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승리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는데요, 그 죽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다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이 되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 가운데 선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고난의 위기를 당한 자들의 태도를 다음같이 설명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고난이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는 동일하지 않다.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믿음이 있는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 또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결과에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예측 없이 다가와요. 위기도 예측 없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다 철저하게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요, 여러분 생애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고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때부터 지도자로 서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고관들과 더불어서 높은 지위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 모든 신하들도 함께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왕은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위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 때에도 다니엘은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후에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고 그 이후에 바사 왕국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모든 통치의
라인에 통치의 윗그룹에 다니엘이 항상 그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에는 절대적으로 변한 법이 없었고요, 그의 생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연수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만 잘 살아도, 20년만 잘 살아도, 아니 30년만 잘 살아도, 아니 사업이 번창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말하지만, 아니요, 다니엘은요 무려 이 모든 두 나라의 총치 권한, 총치 영역 속에서 일하는 날수가 60년이었습니다. 60년. 놀래도 안 하셔요. 이제 배 아파요? 무려 60년의 통치의 그 권력 앞에서 다니엘의 그 위치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높임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자의적 믿음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종용에 의해서 신앙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국가적 위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업의 위기, 또 직장의 위기, 물질적 위기, 모든 삶의 환경적 위기가 우리에게 갑자기 도래하게 되었어요. 위기 앞에 절대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함으로 형통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